그러니까 이렇게 기도 제목을 이렇게 적어서 이렇게 1천만제 드리시는데 이 기도 제목은 제가요 A4지로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1천만제 드리는 성도님들 제가 이제 아침 저녁으로 기도할 때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기도 제목도 응답받고 저희 가정의 기도 제목도 응답받지만 우리 교회의 기도 제목도 응답받고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도 응답받는 그런 한 해가 분명히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부터 31절 영상을 보고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 목적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 와서 이제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 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게 된 첫 번째 동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물론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할 때 예수는 이름을 뜻하고요. 그리스도는 칭호를 뜻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개념은 어떤 뜻이냐면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세요. 근데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왜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대망했냐면 그리스도는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시는 분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너무 멀게 느껴지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고난받을 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때로는 너무 멀게 느껴지고 위로가 되지 않을 때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달라. 이게 그리스도에 대한 이게 개념이 생겨난 거예요. 유대교에서. 그래서 그리스도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근데 원래 그리스도의 의미는 뭐죠? 기름 부은 자라는 뜻이죠. 영어로 the anointed라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에서 anointed 앞에 더라는 정관사가 붙었다라는 것이죠. 이 정관사 더가 붙으면은 유일한 자라고 하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름 부은 자지만 더가 붙여서 유일한 하나님의 외아들, 독생자가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가 되고 히라버는 이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메시아가 히라버는 뭐죠? 헬라어로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이 기름 부은 자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 믿게 되는 것, 이게 요한복음을 쓴 첫 번째 목적이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첫 번째 핵심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또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한복음이 기록된 두 번째 동기가 무엇입니까? 오늘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바로 그 믿음을 힘입어서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첫 번째 동기가 믿음인데 이 두 번째 동기는 이 믿음의 목적이 바로 생명을 얻게 하는 것.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하늘의 생명, 구원의 생명, 영생을 얻게 하는 것. 이것이 두 번째 목적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생명은 생명에 생명을 더한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영생이라고 부르고 혹은 하늘의 생명이라고 부르죠. 그러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믿음이라면 믿음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바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 믿음의 내용입니다. 근데 이 믿음에도 두 가지 믿음이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 씨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은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의 씨가 있어서 믿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씨가 교회를 만나고 그리고 어떤 말씀을 듣게 되면은 내 안에서 하나님의 씨가 예정되어 있는데 이 씨가 우리도 씨를 심으면 어떻게 됩니까?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햇볕을 맞춰주면은 씨가 싹이 트죠. 자라죠. 열매를 맺죠. 이것처럼 내 안에 하나님의 씨가 있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의 전도자를 통해서 전도가 되어지고 교회에 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됐을 때 어느 순간 내 안에서 이 믿음의 씨앗이 싹이 터지고 자라게 되고 나중엔 열매까지 맺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를 제가 아브라함 할 때도 했잖아요. 씨가 두 가지 씨가 있잖아요. 성경이 이삭의 씨앗이 있고 두 번째는 이스마엘의 씨앗이 있다. 근데 이스마엘의 씨앗은요, 이것은 율법이에요. 그래서 구원을 받지 못해요. 근데 이삭의 씨앗은 은혜예요. 은혜로 이건 예정된 거예요. 그래서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은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서울대학을 가는 거, 대학원을 가는 거, 박사를 따는 거 내가 노력하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는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에베소서에는 만세전부터, 만세전이 뭡니까? 이 세상이 하나님이 지으시기 전부터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무엇을요? 하나님의 자녀 될 자를 미리 아시고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냥 장로교의 예정론이 아니라 저는 이 교리적인 예정론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이걸 떠나서 이건 그냥 구원의 예정이에요. 이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교리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예정이 된 게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씨앗이 있다는 거.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에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얘기하시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할 때 4가지 씨앗이 있잖아요. 길가에 떨어진 씨앗이 있고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앗이 있고 그러니까 이 씨앗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씨에 대한 믿음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씨는 저와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의 씨앗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고 말씀을 들으면은 이게 반응하는 거예요. 내 안에는 씨앗이 싹 틔워지는 거예요. 말씀 일종의 햇볕의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걸음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이것은 내 노력과 열심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예정되고 선택되어졌다. 바로 이거에 대한 믿음이 첫 번째 믿음이에요. 근데 이 첫 번째 이 믿음은요,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기 정체성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제가 정말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부분부터인 거예요. 왜 이 믿음이 중요하냐? 내가 왜 하나님으로부터 예정되고 선택되어지고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왜 중요하냐? 이거는 자기 정체성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정체성의 문제가 해결이 되면 성도는요, 내가 왜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제 감을 잡기 시작해요.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다가 교회 나오잖아요. 어떤 사람은 막 절도 찾고 어떤 사람은 여기 철학관도 막 찾잖아요. 왜 그러죠? 인생을 지금 오리무중. 인생이 지금 방황스러우니까 그런 거예요. 내가 열심히 아침부터 나가서 저녁까지 막 일을 하고 오는데 인생이 왜 이렇게 고단하지?
앞만 보고 막 열심히 달려온 것 같은데 인생이 왜 이렇게 해결되는 게 없지? 인생이 왜 이렇게 컬컬하지? 내가 인생 잘 살고 있는 게 맞나? 내가 인생 제대로 가고 있는 게 맞나? 많은 사람들이 그럴 때 종교를 찾아요. 어떤 사람은 심지어 여기 있는 막 이렇게 들고 흔드는 그런 아주머니들도 막 찾아가요. 사실 종교적인 경험은 기독교 안에만 있는 건 아닙니다. 일반적인 종교든 이 기독교든 일단 종교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방황하는 인생들에게 당신들이 살아야 될 인생의 목적을 정확하게 밝혀주는 것이 기독교를 포함한 모든 종교의 기능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무속 종교도 그런 기능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하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갖게 되면 자기 정체성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그래서 이 자기 정체성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인생의 근원과 본질을 이 무엇인지를 경험하는 그런 종교적인 체험과 경험을 하게 되는데, 이를 통해서 내가 왜 태어났고, 쉽게 얘기하면 왜 살아야 되고 왜 죽어야 되는지에 대한 것을 좀 유식하게 얘기하면 정확한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쉽게 정리해드리면, 우리가 하나님의 내가 씨앗으로 그렇게 선택받았구나, 예정되었구나, 하나님께 부르심 받았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믿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이 경험이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에게 넌 누구야? 뭐죠? 그리스도 안에서 왕같은 제사장이고, 예를 들면 너는 누구야?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내가 깨우침을 받고, 그 가르침을 통해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밖에 되는 그러한 경험이 바로 믿음의 경험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는 이러한 경험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어떻게 이걸 표현하는지 아세요? 요한복음 3장에서 거듭남이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거듭났다라고 하는 말의 진정한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새롭게 알았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그냥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을 구원받는 거구나, 구원을 위한 어떤 영적인 종교적인 체험을 의미하는 거구나, 이렇게 단순히 생각하지만, 그것과 더불어서요, 진짜 거듭난 사람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잘 들어보세요. 내가 거듭나기 이전까지의 나는 진정한 내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에게 왜 거듭남이 중요하냐면, 물론 거듭나야 구원도 받고 영생도 받지만, 사실 거듭남의 경험을 해야지 내가 누구인지를 하나님으로부터, 성령님으로부터 분명히 가르침을 받고 거듭나야지만 내 인생의 진정한 의미와 목적이 이제 무엇인지를 알았다. 이게 거듭난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나가가지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빌립 같은 경우, 와서 보라고, 와 보라, come and see, 와서 보라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변화됐는지. 바로 누구예요? 예수님에게 와서 보라는 거예요. 너희도. 그러면 안다는 거예요. 내가 왜 인생이 내가 지금 기쁜지, 내가 왜 지금 인생이 갑자기 내가 환해졌는지. 너희들도 와서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게 빌립이 얘기했잖아요. 요한복음 1장에서. 거듭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거듭남의 경험. 그래서 내가 거듭났는지 거듭나지 않았는지 어떻게 아냐면, 거듭나면 성도가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왜 충만해지냐면, 그동안 거듭나기 이전에는 하나님 없이 살아오면서 겪었던 인생의 방황들이 있었어요. 근데 거듭나는 순간 이 인생의 방황이 말끔히 종료가 돼요.
그리고 내가 이제 앞으로 인생 왜 살아야 되는지가 분명히 보이게 되는 거예요. 신기루와 같은 것들이 막 사라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세상에서 그동안 막 사도 바울이 막 추구했던 이 모든 것들이 거듭나는 순간 일거에 배설물처럼 보였다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보화 보물을 찾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진짜 좋아하면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다른 건 눈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우리 딸이 BTS 방탄소년단을 좋아하는데요. 걔 방탄소년단 좋아하는 거 보니까 아빠도 안 보여. 방탄소년단 막 콘서트 온다 그래서 뭐 한번 가라 했더니만 뭐 난리가 나는 거야. 막 꼭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오시는 날 막 그렇게 기다리는 것처럼 막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하는 것처럼 어서 오시옵소서 방탄소년단 콘서트요 막. 야, 막 진짜 여러분 안 그랬습니까? 제 고등학교 때는요, 교회 학교 다녀도 제 교회 다니는 그 여동생들 보니까 그때는 이승철 콘서트 원주에서 한다 그러면 난리가 났습니다. 토요일 날 우리 학생부 예배 있는데 막 다 빠지는 거예요, 애들이. 어디 가냐니까. 막 이승철이 완전 다시 오시는 예수님이에요. 교회 애들 다 여학생들이 막 이승철 콘서트 보러 간다고. 똑같은 거죠, 뭐. 예. 잭스키스, H.O.T, 요즘은 뭐 방탄소년단. 예. 근데 걔네들도 왜 이렇게 좋아하냐니까. 뭐 방탄소년단 뭐 노래를 듣다가 인생 구원받았어요. 막 그런 애들 있어요. 요즘 청소년들. 막 위로받았어요. 세상의 복음성가 아니라 세상의 대중가요 하나도 애들이 위로를 받고 세상의 대중가요 하나를 듣고도 인생에 힘을 내고 뭐 암이라고 하는 막 세상에 거대한 단체를 만들어가지고 자기들끼리 막 네트워크를 하고 막 그렇게 인생에 막 의미처럼 막 살아가는데 여러분 진짜 종교 말씀으로 거듭나게 되면요 인생의 방황이 끝납니다. 인생의 방황은 거듭나는 순간 끝나요. 그동안 막 예를 들어서 불륜, 도박 뭐 이런 거 못 끊었던 분들 왜 그러냐면 거듭나지 않아서 그래요. 교회 나가도 거듭나게 되면은 아 내가 누구였구나. 하나님 안에서 참 이 세상이 지어지기 이전부터 하나님의 씨앗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구별되고 성별되고 예정되고 부름받은 사람이었구나. 나는 앞으로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갈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통해 영광받기 원하시는구나.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순간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뿌리라고 하는 미국의 드라마 보면 흑인 노예가 자신의 조상이 흑인 노예인 줄 알고 비관하고 살다가 이 흑인이 아프리카 갔더니만 쿤타킨테 왕족의 후예라는 거 알고부터 자존감이 회복되는 것처럼 내가 누구인가를 깨닫게 되는 것. 그래서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 내 삶의 의미와 목적이 정확하게 거듭나는 순간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거를 그냥 신학적으로 말씀 안에서 신앙 안에서 자기 정체성을 찾았다라고 표현하는 거지만 쉬운 말로 얘기하면 내가 왜 태어나고 왜 살아야 되고 왜 죽어야 되지 이걸 분명히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거 알고 되는 순간부터 사도 바울은 믿음의 표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믿음을 인생의 경주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믿음의 경주. 내가 쉼없이 다른 방치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믿음의 표대를 향하여 내가 이제 달려갈 힘을 얻은 동기를 얻게 된 것이죠. 그래서 거듭나게 되면 인생에 분명한 목적이 생깁니다. 여러분 한번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지금 무엇입니까? 저는요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이 빛거울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 교회를 사랑하고 이 교회를 섬기고 이 교회의 부흥과 발전을 위해서 헌신하고
예배를 드리고 내가 기도를 하고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1번이 되어야 돼요. 성도들이요. 여러분 제가 이번 주 기도하면서 마음에 한 가지 생긴 게 있었어요. 옛날 선배 목사님들이 제가 목회하면서 싫어했던 두 가지 말이 뭔지 아세요? 주의 종한테 잘하면 복 받아. 저도 그 말씀 들으면서 배웠는데 부목사 하면서 이건 너무 담임 목사님들이 그냥 너무 이렇게 챙기시려고 그냥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다. 그런 생각도 한 반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담임 목회 나왔을 때 그런 얘기 안 했어요. 그리고 교회에게 잘하면 복 받아. 교회 열심히 봉사하면 복 받아. 뭐 교회만 열심히 하면 복 받나?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인처럼 살면 복 주시지. 전 사실 젊은 목사니까 그런 생각도 많았어요. 근데 이번 주 기도하고 말씀 준비하고 제가 담임 목회 나온 지 한 7년차 돼가는 것 같아요. 광양부터. 빛고울 벌써 5년차가 돼가고 있어요. 최근에 빛고울에서 5년차를 지낸 목사님도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저도 어느새 벌써 5년차예요. 오늘 느껴지는 게 무엇이냐면 왜 주의 종한테 잘하면 복 받는다고 얘기했는지 알 것 같아요. 왜 교회에 헌신하고 교회 와서 봉사하면은 옛날 목사님들이 어르신 목사님들이 복 받는다 얘기했는지 이제 알 것 같아요. 그건 뭐냐면요. 담임 목사가 뭐 챙겨갖고 뭐 교회 뭐 되고 그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신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전부터 하나님의 몸부터 우리가 섬기고 봉사하지 않는데 세상의 몸을 어떻게 닦습니까? 제가 보니까요. 교회에서 자유를 풀어줬는데 세상에 나가서 알아서 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훈련이 안 되면 교회 안에서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일 수가 없어요. 교회 안에서도 훈련이 안 되면. 그래서 제가 담임 목회하면서 구관이 명관이구나 좀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우리 성도님들을 올 한 해는 좀 교회를 불러 모아야 되겠다. 그동안 제가 사실은 건축도 하고 여러 가지 여건상 성도님들께 교회에 이렇게 불러 모으는 거는 그냥 자율로 맡겼어요. 근데 제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여러분들이 복을 받기 때문이라는 확신을 얻게 돼서 그래요. 할렐루야. 새벽 기도에도 올해는 많이 얘기할 거예요. 그동안은 제가 예배 참석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잘 얘기 안 했어요. 여러분 예배 참석 안 할 때마다 담임 목사 직접 전화하면 얼마나 피곤한 줄 아십니까? 제가 알아요. 제가 부목사를 14년을 했는데 왜 몰라요? 담임 목사 모르는 게 아니거든요. 다 알거든요. 근데 기다려줬어요. 근데 제가 볼 때 이제는 좀 전화 좀 자꾸 좀 드릴 수도 있어요. 매일매일 드리면 여러분들 피말릴 거고요. 가끔씩 한 번씩 드리려고. 새벽 나오시라. 기도에 나오시라. 왜냐하면 이게 복받는 길이에요. 이건 이제 뭐냐면 경계하는 게 아니라 질책하는 게 아니라 그냥 옆에서 도와드려야 되겠다 내가. 어떻게든지 끌고라도 좀 가야 되겠다. 이제 해야 됩니다 우리가. 자, 저는 사람들에게 있잖아요. 그래서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적인 체험이라고 얘기해요. 이건 논리로 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직접 우리 인생 가운데서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기도해야 돼요. 말씀을 듣고 기도해야 돼요. 저는 사람들에게 자기 성질대로 살라고 합니다. 성질 바꾸지 말라고 합니다. 저희 아내는 저보고 자꾸 성질 좀 바꾸라고 그래요. 아내들은 참 그런 것만 요구하는 것 같아요. 성질 좀 바꾸라고. 저는 그때마다 그래요. 나 성질 바꾸면 죽는다고. 냅두라고. 왜냐하면 이 성질이라는 것이 하늘의 성질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늘의 성질을 가질 수밖에 없고 하늘에서 온 사람은 하늘의 행동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요한복음이 기록되기 전까지의 사람들은 하늘의 행동을 해야지만 하늘의 복을 받을 수 있다 생각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이 순서를 정면으로 반박하고 바꿔요. 오히려 하늘의 행동을 해야 하늘의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으면 하늘의 행동을 저절로 하게 되어 있다. 이게 믿음의 문제와 연관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씨앗이 나 안에 있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하나님의 사람으로 행동할 수밖에 없고, 내가 하늘의 복을 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것이 믿어지는 순간 하늘의 행동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땅에서, 육에서 막 바꾸려고 그러니까 서로 스트레스 받고 싸우는 거예요. 성격 차이가 나고. 요즘 이혼하고 막 성격 차이로 이혼한다 하잖아요. 왠지 아세요? 육으로 하려니까. 육으로 바꾸려고 하니까. 근데 정확히 얘기합니다. 사람이 바뀔 때가 되면 바뀝니다. 내가 막 옆에서 바꾸려고 하는 게 바꾸는 게 아니라. 근데 가장 좋은 사람이 언제 바뀌냐면요. 철든다는 거는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동양 철학도 마찬가지지만 철은요. 50 지천명이 하늘의 뜻을 안다는 것이고 62승이라는 것이 하늘의 섭리를 안다는 것인데 뭡니까? 철은 다 하늘에서부터 와요. 동양 사상이든 성경의 말씀이든 철은 육에서 땅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섭리를 깨닫고 하늘의 음성을 듣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철드는 거. 그럼 뭡니까? 믿음은 땅에서부터 육의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선물인데 어떤 믿음이 중요하냐면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엑소시스트를 할 때도 귀신의 이름을 정확히 알고 부르면 귀신이 쫓아나가요. 중보기도 할 때도 이 땅을 묵고 있는 영의 그 귀신이 음란의 영인지 아니면 사기의 영인지 거짓의 영인지 알고 축사해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본질이 중요하거든요. 믿음도 중요해요. 둘이 뭉실하게 그냥 알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도 정확하게 어떤 믿음인지 알아야 되는데 내가 하늘의 씨가 예정되어 있고 하늘의 복을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를 포기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내가 그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확한 믿음이 있을 때 내 신분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했구나 하는 것을 하나하나씩 깨달아갈 때 그것이 믿어질 때 저절로 내 행동이 육의 행동에서부터 하늘의 행동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율법은요. 너 왜 행동 바꾸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아? 너 왜 행동을 바꾸기 위해서 수고하지 않아? 이게 율법적인 관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와가지고 말씀 듣고 기도하면서 눈물 콧물 흘리면서 회개할 때마다 나도 모르게 내 행동이 조금씩 바뀌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 안에서 나도 모르게 이 믿음이 싹이 나고 그 다음에 막 잎이 나고 줄기가 생기고 막 자라고 막 그러는 순간 내 행동도 자꾸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열매가 삶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믿음의 열매가 뭐라고요? 우리 삶이에요. 삶. 믿음의 열매가 맺힌 사람은 삶이 변화가 생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믿음의 복음서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하나님 씨에 대한 믿음의 결론이 생기면은 두 번째 단계로 나아가는데 이 두 번째 단계가 믿음의 내용인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믿음은 믿음이 곧 예수님의 삶이다 라는 단계로 가는 건데 성도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삶은 어떤 의미냐면 단순히 2000년 전에 한 위대한 분이 계셨어. 위대한 분에 대한 삶의 가르침이 있던 거야. 이렇게 살아야 돼. 어떤 모범과 교훈의 수준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 예수님처럼 살아야 돼 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는 예수님과 문화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살았던 토양도 문화도 달라요. 근데 믿음 안에서 영적으로는 예수님과 DNA가 똑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DNA가 똑같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아야 될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이걸 운명이라고 얘기하는데 운명이 아니라 사명이에요. 그러면 성경은 왜 우리에게 예수님처럼 살라고 하는 것일까? 예수님처럼 사는 삶의 결과가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어떤 생명이냐면 처음 생명이 아니라 나중 생명이에요. 그래서 처음 생명으로 우리가 살 수 있다 생각해요. 육의 생명이에요. 육의 생명, 부모로부터 받은 처음 생명 가지고 살면 어떻게 됩니까? 쇠약해져요. 늘 전전긍긍이에요. 근데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은요, 예수님의 삶으로 채우게 되면은 처음 생명이 나중 생명이 되는데 나중 생명은 더 풍성한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걸 더 생명이라고 해요. 더 큰 생명이기 때문에. 이 더 생명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씨앗의 예인데 씨앗은 씨눈은 죽지 않고 뭐가 죽죠? 씨가 죽어서 양분이 되죠. 그러면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다 성경 얘기예요. 이것이 나중 생명, 더 큰 생명의 원리예요. 더 큰 생명이라 생명을 더 풍성한 생명으로 만드는 생명의 원리예요. 성경적인 논리라면 생명이 더 생명으로 살아가야지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1달란트 받은 종이 있고 2달란트 받은 종이 있고 5달란트 받은 종이 있다고 나와요. 여기서 달란트 하나가 얼마냐면은 어떤 신학자는 최소 100억 이상이래요. 이스라엘이 로마한테 바치는 세금이 120달란트밖에 안 된대요. 120달란트에 120분의 1을 한 개인이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주인이 종에게 1달란트 맡겼어요. 어마어마한 돈이었어요. 근데 이 종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 주인은 너무나도 위대한 분이고 너무나 뛰어난 분이기 때문에 내가 돈을 안 벌어도 상관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물론 이 종은 주인에게 손해를 입힌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주인은 종에게 너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했어요. 자, 여기 그럼 달란트는 뭐냐? 달란트는 돈이 아니에요. 달란트는 하나의 비유입니다. 돈으로 비유한 것이고 뭘 비유했냐면 이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맡겨진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불신자에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달란트 비유. 하나님의 자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예수님이 너에게 하늘의 생명을 줬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았잖아요. 거듭나는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러면 그걸 1달란트는 그냥 두면 안 되고 30배는 뭐예요? 30영혼을 구원하라는 거예요. 60배는 60명의 영혼을 구원하라는 거예요. 이 책을 기록한 목적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그 믿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더 큰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빛거울 교회를 섬기는 이유는 나 하나의 생명을 하나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되면 0이에요. 그거는. 하나를 30으로 만들라는 게 생명의 원리인 거예요. 더 풍성하게 만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장로님 세울 때 30명당 한 명은 뭐냐면 30명의 영혼을 사실은 장로님 한 분은 30명의 영혼을 전도해서 30명의 영혼을 구원받게끔 인도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요, 말씀 마치는데 부목사 시절이었어요. 인천에서 부광교에서 꿈을 꿨는데 꿈에서 암이래요. 시한부 판정을 받았는데 막 억울해가지고 막 아침에 깼는데 꿈이었어요. 너무 다행이라 생각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때 제 꿈에서 했던 말이 기억돼요. 암입니다. 시한부입니다. 딱 의사한테 판정받는데 제가 끝나고 판정받고 나오면서 하나님, 나 아직 단임 목사도 안 됐는데요. 벌써 데려가시면 어떡해요? 생생히 제가 꿈에서 했던 말이 기억이 났어요. 그리고 아침에 였다면 꿈이 돼서 다행이다. 근데요, 지금 단임 목사가 됐는데 요즘은 그런 꿈을 꾸면 그럴 것 같아요. 단임 목사 됐다 끝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 아직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지 못했는데 더 많은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지 못했는데 벌써 하나님 데려가시면 주님 볼낯이 너무 부끄러울 것 같습니다. 요즘은 그렇게 나올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하늘의 생명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제 인생의 방황을 이제 끝내고 인생의 방황을 거두는 사람은 정확히 끝내는 건데 끝내고 아직도 세상에 기웃기웃 거려봤자 세상 여러분 웬만큼 세상 알잖아요. 맛봤잖아요. 이제 세상 거 종료하고 더 많은 예수님을 통해서 더 많은 영혼들이 풍성한 꼴을 얻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 가족부터 기도하자는 거예요. 내 말도 안 통하잖아요. 내 자녀들한테. 1,000번째라도 하면서 제가 기회를 드리는 겁니다. 엄마가 아빠가 그래도 너희들 위해서 내가 하고 있다. 게으르고 악한 종이 되면 아무것도 남을 수 없습니다. 더 하나님 앞에 더 말씀 하나 더
떠오르고 하나님 앞에 한 번 더 기도하고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그래서 내 인생의 방황을 이제 끝내고 예수 안에서 내 인생의 방황을 끝내고 믿음의 표대를 향해서 더욱더 많은 생명을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내가 그렇게 쓰임받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달려가기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는 이렇게 오늘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제 178번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하는 경배 하는 찬양 내 영혼 예배 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그네 십자가 고통 지신 주님 그네 어찌지 주는 날 채우시네. 주는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의 씨앗이 하나님의 은혜로 내 안에 예정되어진 사람인 걸 깨닫고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거듭났다는 것이 단순히 내가 구원받았다는 의미뿐만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를 내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 존재인지를 내 신분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깨닫는 이게 귀한 일임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거듭난 자로서 아직도 방황하고 살았던 부분들 하나님 앞에 뵙게 합니다. 거듭난 자로서 내 인생에 이제 방황이 끝나게 하시고 사도 바울처럼 이제 믿음의 표대를 향해서 더 이상의 인생에 방황 없이 예수님의 생명을 더욱더 풍성하게 하는 일에 하나님 내가 그렇게 쓰임받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나중에 뵐 날에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인생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큰 면류관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인생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부흥하는 일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하나님 내가 이렇게 쓰임받게 하시고 우리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내 자손들이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는 일에 내가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는 그런 부모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더불어서 우리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더욱더 풍성하게 전하는 그러한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한 1분 동안만 조용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이 빛골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빛골 교회를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이 교회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처럼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처럼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더욱더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기도의 자리에 힘쓰게 하시고 헌신의 봉사의 자리에 하나님 아버지에 더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거듭났다는 것이 인생의 하나님 아버지 방이 끝났다라고 하는 말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이 인생의 방황을 끝낸다라고 하는 말인 줄 몰랐습니다. 그동안 거듭났다고 하면서도 알게 모르게 방황하며 살았던 것, 믿음의 표대를 향해서 전심전력하지 못했던 것, 이 시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돌이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귀한 믿음을 통하여서 예수님 안에서
이제 인생의 모든 방황이 종료되게 하시고 내 인생의 마음의 헛한 마음과 공허한 마음도 다 사라지게 하시고 하늘의 평안과 기쁨으로 믿음의 표대를 향해서 내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향해 전심전력으로 달려갈 때 기쁨을 있게 하시고 하늘의 콧바람을 불게 하시고 하늘의 소망으로 기쁨으로 나아가는 우리 빛고울 교회 건속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네.